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나와서 당황하셨죠?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참 어색해요. 그래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색할지라도 여러분들 함께 기쁨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 경제, 사회, 심지어 교회 예배 모습까지도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편하게 만나지도 못하고요. 다른 곳에 쉽게 놀러 가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많은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 좀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또 교회가 요즘 굉장히 비난과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더 이상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도요, 문득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에게, 또 많은 교회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를 통해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판과 박해, 또 비난을 받는 이 상황에서 교회, 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왠지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요. 제가 이러한 묵상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제 마음에 주셨던 그 질문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교회 예배가요, 비대면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모든 예배가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요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서 지금 TV나 핸드폰 또 컴퓨터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동영상 예배가 어떠신 것 같은가요? 저는 처음에 저도 말했겠지만 지금 시선 처리가 굉장히 어색해요.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참 어색합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온라인 동영상 예배가 어려워요. 불편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요, 교회끼리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 성도님 사이에서도요, 이 예배에 관련된 것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방금 말했듯이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가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저희 집은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와이파이도 없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싫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진짜 예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래도 방역 잘해서 이곳에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잘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받으실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 어떠한 예배를 원하실까요? 제가 제목에도 적었듯이 진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근데 이 질문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세 번역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인이고요, 선생님네 사람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신명기에 입각하여서요, 예루살렘만이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장소고, 이 성전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제사 드릴 수 없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나오는데 바로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늘 사마리아인들은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서로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예배냐 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 사이에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아무리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못 모이지만 그래도 진짜 예배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서 그렇게 내려왔지만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어떠한 예배가 진짜 예배냐 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과 비슷하죠? 모이지 못하여서 임시 방편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아니면 방역 잘하고 드리는 대면 예배.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 어디서 드려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것이 이 산에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약간 이상한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해요? 너희 사마리아인이 드렸던 그리심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유대인이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질문은 어디서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고 말해요. 어디서 드려야 하는 게 진짜냐고 묻고 있는데 좀 달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너의 그 사마리아인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가 그리심산에서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신 거죠. 뭐요?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는데요? 진짜 예배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헬라 번역으로 보면요, 쉽게 말해서 성령과 진리로 드린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in spirit, 진리 안에서, in truth.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린다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배는 진정한 예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자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이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 전,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전에 우리에게 이미 이 예배에 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려서입니까? 재물이 달라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은 안 좋아하고 양과 기름을 좋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질문, 여기서의 포인트가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았다고 나옵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을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드린 제사에서, 그들이 드린 예배에서 재물이 문제였다면 아마 이렇게 써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띄워드릴게요. 네,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았다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인 거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기 쉬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뭐가 공통적이에요? 재물은 공통적이에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고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되지 않는 거, 공통적인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재물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 자기의 소중한 재물을 드렸을 겁니다. 뭐예요? 가인에게 소중한 건 뭐였어요? 땅의 소산이었고요. 아벨에게 중요한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어요. 똑같이 귀중한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의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이유, 중요한 건 뭐예요? 재물을 지우고 나면 남는 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바로 그 예배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드리던, 달리는 버스 안에서 드리던, 편안한 너의 집에서 드리던,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가 정말 예배 가운데서 너와 나와의 관계, 너가 어떻게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죠. 아니지, 그래도 교회 가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지.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 그 예배 안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다는 것 같이 느꼈다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거 이렇게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못 모이는 이 상황을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진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에 진짜 예배하고 가로치고 자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건 진짜 예배, 어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스무스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진짜 예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진짜 찾고 있는 건 진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전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짧게 저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진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여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느냐?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 성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전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디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또 한 주간, 또 주일까지, 주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